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은 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왕후 에스더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 에스더 시대가 유대민족에게는 정말 큰 위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큰 위기였죠. 근데 궁금한 게 그 고레스 왕 때 귀한 칙령이 있었는데도 왜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남아 있었던 걸까요? 그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일단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고 또 험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뭐랄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황폐해진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걸 다시 일구는 어려움보다는 그냥 익숙한 곳에 머무는 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리오 왕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위험을 알리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 경고의 심각성을 좀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우리가 크세리크세스로 아는 그 왕 때 그 위험이 현실로 닥친 거군요. 네. 그때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유대민족을 엄청나게 위협하는데 그 음모가 구체적으로 뭐였고 왜 시작된 건가요? 아, 그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인데 왕 다음가는 아주 높은 권력자였죠. 근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개인적인 분노를 품게 돼요. 아,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분노가 민족 전체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는 그 온 나라의 모든 유대인을 특정 날짜에 다 죽이려고 하는 정말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와. 심지어 왕에게 유대민족이 왕의 법을 잘 따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환심을 사고요. 결국에는 유대인 말살 조서를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정말 무섭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원한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어떤 더 큰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민족 전체가 사라질 뻔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이때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네, 그 조서가 공포되니까 유대인 사회는 뭐 엄청난 슬픔과 절망에 빠졌죠. 왜냐하면 메데 바사 제국의 법이라는 게 한번 선포되면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아, 법이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가 나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위기가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민족을 위해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 그 유명한 말이군요. 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건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그 전에 자신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정말 목숨을 건 믿음과 용기네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행동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셨어요. 우선 왕이 규례를 어기고 나온 에스더에게 이례적으로 아주 큰 호의를 베풀었죠. 또 정말 기이하게도 왕이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궁중 기록을 읽다가요. 예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밝혀서 생명을 구해줬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와, 타이밍이 정말. 그렇죠. 정말 절묘하죠. 그래서 이 일로 모르드게가 아주 존귀하게 되고요. 또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자리에서 하만의 모든 음모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높은 나무에 자기가 대신 달려 처형당하고요. 아, 인과응보네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대적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하셨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세밀하고 놀라운 개입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대대하님, 이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요?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더 시대와 비슷한 시련을 겪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은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큰 핍박에 직면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아, 마지막 때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미움이나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여론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인간적인 법령 같은 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양심을 꺾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시대의 위기가 에스터 시대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높이셨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와 당신께 충성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아,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좀 부당하게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타협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옳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곧게 맺고 정말 에스더와 같은 용기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